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과거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대로 나눠지게 될 때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타 민족하고 이제 합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고 중혼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피를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갈려진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뿌리지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대하면서 개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같은 동족이지만은 다른 민족하고 피를 섞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개, 돼지 취급, 짐승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 도저히 내가 가는 이 길에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사마리아 땅이면은 반드시 우회해서 돌아같이 그것을 통과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럽니다. 오늘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이렇게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가야 됩니다. 의뢰의 그곳을 거쳐가려고 하면은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제 그 땅을 거쳐가지 아니하고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전통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니다.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북방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리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리고 이제 조금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보내십니다. 이제 예수님 혼자 계십니다.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정오 6시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6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 12시쯤 됩니다. 여러분 12시에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로 옵니다.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그러한 일들은요 아침 일찍 들어옵니다. 낮에 오는 사람은 동서양 세계 어디서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주 급한 일 외에는. 왜냐하면 아침에 물이 또 깨끗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침에 모여서들 담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침에 들어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이 여인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 이방은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이 유대나라에서는 이방으로 취급하는 개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이 여인 한 사람 이름이 없죠. 수가성이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정오쯤 왔다 그랬어요. 그 사건 하나만을 통해서 물을 길러 12시에 정오에 물을 길러오는 한 사건만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남편이 5 있는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 아니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살아온 히스토리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이 여인이 엎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는데요. 완전히 180도 변화됩니다. 오늘 그래서 요즘 그 변화된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기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 그런 가운데서 요즘 유머의 그런 이 변한 여자라고 하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괜찮아서 주보에 기록했는데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화난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남들에게 애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타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빛이 많은 여자에서 빛을 바라는 여자로 요즘 그 유머인데
아주 이 의미 있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뭐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참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오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시에, 정오에서 조금 지났겠죠. 그 시에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기피하던 데서 사람들을 자기가 만나러 뛰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변한 거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갑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말씀이냐면, 이 4장 거의가 이 수가성 여인 한 여인의 스토리로다가 오늘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길게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것만 말씀하면 되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레슨하는,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데, 이 여자가 변하게 되니까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예배에 대한 갈증이 생깁니다.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처음으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예배해야 되겠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 그걸 묻습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배하는 때가 오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목표를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것 아니고, 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목표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하려하시고 저희들에게 레슨하시고, 은혜 받고 나게 되면은 은혜 받은 사람의 타는 갈증,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데, 오늘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변화된 것이지.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 있는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만남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 옆집에 사는 사람을 만나는 건 우연히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연히 만나는 경우가 있고, 내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 커스터머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일하는 사장을 여기 가다가 쇼핑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만남 그러니까 속으로 이상한 노래를 이렇게 기억하시는 생각하는 분들인데,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아시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운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만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냥 우연한 만남이 있고 목적이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사마리아로 내가 통과해야 되리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 있는 만남을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아니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 수가라고 하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되어진 일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실 때에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내려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미리 올라가 있는 것을 예수님 먼저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한번 보기만 해도 되게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적 있는 만남을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타는 목마름에 대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꺼리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당시에 말하면 아마 우울증 환자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아무 말도 하기 싫고, 그래서 사람들 없는 그런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길러 지금 우물가에 왔던 이 수가성 여인,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한이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아픔이고 갈증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은 사마리아로 가서 내가 그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것은 이런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 있는 만남 때문에 여러분 그 여인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레슨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만남을 우리가 계획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만남입니까? 우연히 만남입니까? 목적 있는 만남 말씀이세요. 내가 오늘 누군가 만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예배로 나타나게 되고, 예배의 결과가, 예배의 열매가 여러분 전도로 나타나는 것이 39절 말씀에 나와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배의 열매입니다. 예배의 결과입니다. 오늘 변화되고 은혜 받은 사람의 탄 목마름은 예배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오늘 수가성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레슨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목적 있는 만남을 계획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든 만남 가운데 이런 목적 있는 만남을 우리에게 진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스게네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증가이기도 하고 카운셀러이기도 하고 연설가인 평신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복음을 소개해서 그리스도 사람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분이 한때는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교회 인턴으로 있었습니다. 교회 인턴으로 있으면서 어느 날 교회 차에 가스를 넣기 위해서 주유소를 갔어요. 주유소에 가서 그 주유하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그분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그 복음을 소개하고 마음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이거구나.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신학교를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교회 인턴을 했으면서 내가 적어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닌 사람이고 다 무슨 사역자고 그런 사람들만 내가 만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정말 그 복음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던 그 일을 리자인했다. 그 인턴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저술가로 또 연설가로 평신도 지도자로 나서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물론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그런 복음의 능력을 그와 같이 발휘할 수도 있는, 복음의 능력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게 되어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내가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거의 믿는 사람들이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여러분 뭐예요? 목적 있는 만남을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와 같은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이 오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다 바꿔가면서 그가 저술가로 이제 카운셀러로 나서게 되었던
우리가 노방전도나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뭐 전도지 나눠주면서 얘기하다 보면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그렇습니다. 뭐 제 주위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건 정말 그러냐 하는 거예요. 뉴욕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인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을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모릅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10%가 안 된답니다. 100명이면 10명이 안 되는 사람,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적어도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목적 있는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내가 사마리아로 거쳐야 하리니 사마리아로 내가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목적 있는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단초가 되어지는, 오늘 부족하지만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목적 있는 만남을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런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사람으로 인도해 가는 우리에게 목적 있는 그와 같은 만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획해 나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목적 있는 분명한 목적을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이와 같은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여인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까지는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겁이 났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까? 걔들 바른 얘기만 하면 몰라요. 없는 얘기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보태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아예 사람들하고 상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처지가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더 많은 말들이 오갔겠습니까? 아예 사람들하고는 단절돼 사는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삶을 바꿔놔서 그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러 그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뛰어나가게 되었던 그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 만나주신 겁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다고 하면은 내가 물을 주었을 것이고, 아니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본인에게 예수님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았다고 하면 내가 물을 주었을 것이고, 아니 내가 오히려 그분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분에게서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영생수가 되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소개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히스토리를 쭉 말씀하실 때 그 여자 거기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을 전파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를, 이런 목적 있는 만남을 준비하시고 친히 가셔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도 그 시를 잘, 예수님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어쩌자고 이런 이방 여인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짜놨겠지. 그리고 다들 제자들이 돌아섰겠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도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여인도 은혜 없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삶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만났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만나서 복음으로 그가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어느 한 양을 치는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그 양우리에 이리떼가 습격을 해가지고 그냥 쑥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은 죽여버리고 그 양들을. 그렇게 되니까 양들이 무서워서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 가시에 찔려서 통곡하는 양이 있나, 아니면 벼랑에 그냥 벼랑 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양들이, 주인이 그 양들을 찾아 나섭니다.
주인이 아무리 불러도 그 양들이 자기하고 틀린 사람, 자기 양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목자의 아들이 나섭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죽은 양의 가죽을 벗겨서 양의 가죽을 썼습니다. 양의 가죽을 쓰고 그 혼비박산에서 달아났던 그 양들을 부르러 다닙니다. 하나둘 양들을 찾습니다. 그 양들을 찾는 동안에 온통 그 아들은 피범벅이 되고 다 찾아낸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무모한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런 비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 말도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살다. 내가 살다. 누구든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그의 삶은 뻔했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 거기에서 복음을 믿고 그의 삶이 손부리째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우리라고 했어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인생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이 양의 가죽을 쓰고 그 양들을 살리십니다. 그게 아니면 우린 살 길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약 일주일 동안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에게는 혀를 잘라버린답니다. 혀를 잘라버리고 피가 낭자해지게 되면 짐승들, 날파리들이나 모기들이나 이제 떼로 와서 그 사람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기도나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려서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 날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여인을 바꿔놓으신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내게 한 모든 일을 내게 말씀하신 그분을 와서 보라. 이 여인이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한 전도는 이거 한마디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을 와보라. 여기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씀하신 그 사람을 와보라. 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것으로다가 사람들을 살려내는데요. 39절 말씀 보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무엇으로 다 증거합니까?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을 와서 한번 보라. 이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하겠습니까? 이 여자가 전도에 대해서 배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겠습니까? 예수 믿어야지 구원 얻습니다. 이런 걸 배웠습니까? 뭘 전도에 대해서 배웠겠습니까? 나에게 대하여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씀하신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거 한마디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이 말씀 하나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씀하신 이 분을 와서 한번 만나봐라. 이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던 이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여인이 변화되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능력 아니면 변화될 수 없는 일, 오늘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1990년에 여기 스타디움 여기에서 그 빌리그레암 그 크루세이드가 있었습니다. 빌리그레암 전도대 목사님 전도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그 뉴욕에 있는 목사들은 그냥 스텝으로 다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전도대회를 도왔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설교하신 것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저도 거의 알아들을 만큼 아주 쉽게 들으면서 저 정도 설교를 몇 시간 몇 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날 설교하시는 것은 딱 20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는 말씀을 가지고 20분 동안 설교하시고, 들으면서 저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과연 정말 변화돼서 성령께서 하시지만 저 말씀에 대해서 좀 반응들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딱 한 20분 정도 증거하시고 그리고 딱 마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 항상 특이의 마지막 그 초청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손을 턱에 탁 펴시고 말씀 듣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생명으로 영접하실 분을 나오십시오. 몇 사람 나올까 그랬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물론 그 자리에는 예수 믿다가 타락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사람이 다 있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는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 그 20분 듣고 그렇게 됩니까? 그 목사님이 하루는 그 하버드대학에서 강연을 설교를 맡아서 하버드대학에서 설교를 하셨대요. 설교하시면서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정말 어디를 초청받고 설교하려면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기도로 준비하지만 그 많은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나는 이제부터는 내 힘을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내 힘을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저는 골프를 못 치는데 골프 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골프할 때 힘을 다 빼라고 해요. 힘 빼고 무슨 힘으로 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힘을 다 빼고 이 생각입니다. 나는 내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여인이 변화된 것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여인의 이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이 그 예수를 믿는지라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돌아왔습니까?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이 사람을 와보라. 이 말씀 한마디로 단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피해서 사람들을 피해 살았던 이 여인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찾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그 여인을 살았던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적은 입술로 부족한 입술로 복음의